아마 이런 방송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온 프로그램인지 저는 그 신문에 보았는데, 그 채원이라고 하는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같이 그런 아주 유능한 선수가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고 이러다가 언제부턴가 점프를 해가지고 회전을 하면 그 아이스링크 위에 귀신이 보이는 그런 장면을 계속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다가 결국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그 내림구설을 함으로 귀신을 받아가지고 서울 어디의 무슨 동네에 지금 신당을 차려놓고 뭐 손님을 받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런 뉴스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누군가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참 분명한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속인 속에는 결국 이 점쟁이 속에는 이 귀신이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악령이 아니라 누가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신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성령님을 이 헬라에 보면 파라크레이토스, 파라라 말은 가까이, 크레이토스란 말은 도우시는 분, 가까이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내 속에서 뭐 하지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소속감을 갖게 돼요. 나는 사단에게 흑암에 묶인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소속됐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예요. 이 소속감,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소속된 감을 알게 되면 내가 가치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래 말하면 교만하게 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신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 가치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똑같은 43장인데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합니까? 아니요. 그 말에 내가 무시한다고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참 소속감을 가치감을 갖고 있으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 사람 말일 뿐이지 나는 나예요. 이거는 막 막가파가 돼가지고 아무 때나 막 그냥 돌아다니고 아무 말이나 하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아무 때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소속됨을 알게 되면 진정한 가치감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요 글쎄요 하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왜? 우리는 역할 잘하고 또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 인정받고 이래야 내가 존재인 줄 알지만 아니요, 우리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래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뭐 시키니까 아니라, 에고이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시원찮아. 그 속은 거예요. 그치? 진정한 이 가치감, 존귀한 자.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과 정체성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위에서 떠낸, 저 우묵한 진흙에서 우리를 떠낸 창조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 있는 바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내 주었다는 거예요. 진흙 덩거리였는데 거기서 나를 우묵하게 파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표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민망합니까? 아멘 됩니까? 일단 아멘 해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미리 본다 안 합니까? 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딱 될 때, 이래 되면 주변 사람이요, 여러분 느끼고 여러분 무시 못 합니다. 마침 우리 메시지 하라 그런지 우리 예수가 앉아 있는데 예수의 자존감이 대단해요. 어디서 저 나왔는지 몰라. 그지? 우리 모든 랩런트들 마음속에 자존감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여러분, 정말 소속감, 가치감,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틀린 내 생각을 치유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속된 기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존감과 정체성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저는 이런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 청소년 때, 10대 때 꿈이 뭐라고요? 참 민망하지만 자살해서 죽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약을 잔뜩 모아가지고 잠자면서 먹고 그냥 잠자는 길에 죽어버리는 게, 왜? 내게 소속감도, 내게 이 나를 사랑하는 이 정체성도, 자존감도, 가치감도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누가 눈짓만 해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누가 한마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는 말만 해도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말에 기죽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축복이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고 올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 되면 응답을 미리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여러분, 멋진 그림을 그리고 올 한 해를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당시의 종교인들의 틀을,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이런 비유이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포도원이 새로운 일꾼에게 맡겨져서 이렇게 온전히 사용되는 이런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이 비유가 오늘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 이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빈야드 뭐 마스터라 하든지 이래 될 건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랜드 오너예요. 지주라, 지주. 그러니까 포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지주란 말은 큰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도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요? 큰 땅 중에 한 부분을 포도원으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 교회라는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지금 만든 겁니다. 울타리를 치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여러분 이거 보니까 모든 땅을 소유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들어진 포도원에 농부들에게 새로 임대를 주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그 수고한 싹을 내게 내라 하고 이제 일꾼들을 보냅니다.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이들이 또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 인간들이 청지기로 들어온 하나님의 포도원에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런 모습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열매를 바라면 그동안 우리가 주인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냈는데 드디어 새를 줄 때 됐구나 이러면 마땅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보낸 그 종을 그냥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죽이고 그 누가복음 9장에 20장 9절에 보면 19절을 보면 3번이나 보냈는데 그 오는 종들을 다 죽이고 새는커녕 그 종들을 막 억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싹을 받을 거라고 자기 하인들을 또 보냈더니 3번이나 보냈더니 다 죽여가지고 시체가 돌아오네요. 그래서 주인이 인내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곧 주인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이제 아들의 말을 듣고 나의 대리자니까 싹을 주지 않겠냐고 아들을 또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1번 때려 죽이고 2번 물리치고 3번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신앙도 이게 이력이 붙습니다. 이 불신앙도 맷집이 붙습니다. 사람도 왜 어릴 때부터 욕 잘하는 사람 되면요 나중에 어찌 됩니까?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돼. 그래 욕제의 할머니 많이 들어봤습니까? 저 부산에 가면 저 이상한 짜쭈그러진 양푼에다가 쌍 욕을 하면서 막 국수를 말아갖고 주는 에레기 이놈의 자식아 먹으라면서 그러면 죽더니 그래 할머니 막 근데 맛도 맛이지만 이 말 듣는 재미로 온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말아먹고 뭐 부산의 남포동에 얼마 전에 돌아가요 없어졌는데 뭐 그런 데가 있어요. 하여튼 이 말도 막 여러 번 하면 막 그 험한 말이 자꾸 늘어요. 이게 뭐 주인 보낸 종들을 죽이다 보니까 주인의 아들이 그것도 오거든요.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우리 그동안에 막 잘못한 거구나. 이럴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일익이 생겨갖고요 저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이거 우리 거 되겠네. 이야 여러분 불신앙의 머리가요 팍팍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학교 공부할 때 열심히 밤을 새워가지고 이렇게 그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등생도 준비하고 그리고 낙제생도 준비해요. 낙제생들은 뭐 준비하는지 압니까? 밤새워서 컨닝 페이퍼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그 공부를 공부하지 컨닝 페이퍼 만드는데 왜 밤을 새웁니까? 그래 또로로 말한 거 고무줄 튕구는 거 고무신 밑에 붙이는 거 치마 밑에 붙이는 거 막 안경대에 붙이는 거 막 베레벨 수다 그 머리 가지고 공부 좀 하지 그래. 그래요? 하여튼 그거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컨닝 하는데 뭐 얼마나 저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지 참 여러분 엉뚱한 머리 돌아가는데 보면 천재적이에요. 흑암 역사니까 천재적으로 돌아가요. 주인의 아들 죽여버리면 포도원 우리 거 되겠구나 하고 주인을 죽여버리는 일인이 벌어져요. 여러분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야. 야 시끄러워 내 인생 내 거야. 어디를 이거 내 거야. 어디 예수를 믿어 나는 막 그냥 살다 가면 돼.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신이에요. 모든 종교의 이런 목표가 뭔지 압니까? 모든 목표의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요 네가 신이다. 너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한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던져준 말이 뭐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메시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속에 신념이 되어서 내가 신이에요. 내가 모든 결정의 권위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런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런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무슨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로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 21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어느 날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 내 거라. 혹시나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큰 경제를 잃어버리거나 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때를 생각하고 그 아픔이 내게 질병까지, 마음의 병까지 갖다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기준이 뭐죠? 내 거를 잃은 거야. 내 거를 놓친 거야. 그건 내 건데, 내 건데 놓쳤기 때문에 라는 기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끝없이 그거 내 건데 형님한테 가야 될, 아니 나한테 와야 될 사랑을 형님이 빼앗아서 형님이 평생의 미움의 대상이라 그거 내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인간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돼서 끝없이 내 거, 그거 내 건데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맞는 생각처럼 되지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거예요. 이런 사무엘서의 한나가 무슨 기도합니까?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막 생각을 바로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에 나온 대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나는 잃어버린 것 많고 놓쳐버린 것 많고 억울한 것 많고 원통한 것 많지만 알고 보니까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게 참 가져가시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진정한 깨달음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분명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일하고 싹을 내라, 마땅히 여러분 들어왔을 때 아이고 내가 이 좋은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나온 사람, 아침에 나오는 사람, 점심때 부름받은 사람,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 그 부름받은 사람이 일거리가 생기고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일했겠습니까? 그럼 이 비유는 한술 더 떠요. 나중에는 일할 수 있는 감격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 포도원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인생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좀 해가 바뀌고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건데 마땅히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소유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거의 한 60-70%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왜냐니까 우리 몸에 나타난 질병은 우리 영과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 일하고 있는 농부가 어느 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은혜 속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또 내게 건강도 주셨고 내게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다 주님이 쓰실 때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알게 하시는 게 뭐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 열방 중에 먼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포도원처럼 불러들이겠어요. 오늘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걸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모든 터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지요?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스데반의 메시지 속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포도원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중심을 드려라, 이렇게 할 때 시간 없어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 물리치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함에 나는 싫어요, 내 거 내놓기 싫어요, 이거 내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정도가 어떤 때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아들은 누구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7장 5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라고 메시지를 하니까 그때 돌멩이를 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매번마다 거부했는데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여 죽였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하니까 주여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놈 죽여라 하고 돌 던지는 일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이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온전히 배척하는 그들에게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포도원 그 자기 증거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 되고요? 다 제거되고 42절에 누가 들어가지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다른 농부에게. 이런 말씀 들을 때 화가 나는지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끝에 뭐라고요?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다른 농부가 누굴까요? 앞에 여러분 오는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한다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 말한다면 다른 농부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뜰에 자기 건 줄 알고 거부하는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요? 자기 땅에 아들이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아들을 거부해요. 창조주 대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믿음으로 참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다른 농부가 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새로 부름받은 다른 농부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포도원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들에게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다른 농부인 이방인인 우리를 이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의 주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 나는 다른 농부, 다른 농부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 쓰고 진해 임마누엘 교회 써도 돼요. 다른 농부들을 불러드렸는데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품에 안기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다른 농부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농부들입니다. 이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요. 이사야가 이 사실을 이미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마 이 진해 임마누엘 교회도 유대인 랍비가 와서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여러분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의 내가 몇 대 제사장으로 랍비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주의 종으로 모시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대요. 그리스도가 안 왔대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다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뭐라고 붙인지 압니까? 메시아가 뉴욕에 왔대요. 그런데 뉴욕에 왔다고 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 자기가 메시아인 줄 깨닫고 이스라엘로 오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는 보면요 문이 많아요. 황금문, 그렇게 이렇게 오물거리는 분문, 뭐 무슨 문, 수문 뭐 있는데 문 하나는 지금까지도 문이 만들어졌지만 문을 닫아놨어요. 그 문이 뭐냐? 그 문이 황금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을 열고 모실 거라고 그러면서 문을 만들게 내놓고 열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보면 앞쪽에 보면 사각형으로 뭐 집도 아니고 이런 게 조형물이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뭘까요? 그거 다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제일 비싼 무덤,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디냐니까 황금문이 있는 그 근처에 묻히는 게 최고 비싼 무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 메시아 오면 제일 먼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랍비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외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가운데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외인이고 이방인인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저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런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다른 농부들이에요. 오늘 42절에 누구라고요? 다른 농부들을 포도원에 오게 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이 뭐라고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받은 사실을
정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름받음을 깨달으면 감사와 감격이 헌신의 이유가 되지요. 그죠? 오늘 여러분 4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를 진멸하고, 어떻게 진멸하지요? 그 내용을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44절에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절벽 밑에 있는데 그 언덕에서 떨어지면, 절벽의 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으스러지겠지요. 또 반대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이래 있는데 위에서 큰 돌이 쏟아지면 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압사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큰 고난이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유대인들이 겪었던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미국 뉴욕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뭐라고요? 홀로코스트라고 만들어 놓고, 저는 여러 군데 못 가보고 뉴욕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를 가봤는데, 이리 쓱 들어가면요, 느낌이 뭐냐, 이렇게 양아치 골목 같아. 막 음산하고 물건들이 보면 깔끔하지 않아요. 이 보면 큰 가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방이 보니까 불탄 것도 있고 막 쭈그러진 거, 막 뭐 거무쭉쭉한 거, 지금 쓸 수 없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 뭐냐니까 유대인들 600만 독가스실에 보낼 때 남겨놓은 그 가방이래요. 이쪽에 가니까요, 고무신하고 신발이 가득합니다. 이 신발이 뭐냐니까 그들이 죽은 다운데 신발 모아놓은 거래요. 또 이쪽에 가니까요, 머리카락이 잔뜩해요. 여기는 이빨이 많아요. 이게 뭐죠? 전부 다 유대인들이 박해당을 보낸다 그 흔적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이 그 일 가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지나갑니다만은, 여러분 어찌 보면 안 됐고, 한편 생각하면요, 이 오는 종들을, 선지자를 물리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침으로 스스로 가져온 큰 고통이요 재앙임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는 인생 된다고요? 착각하는 인생 됩니다. 내 건데, 이거 내 거야, 아이고, 이거 내 시간 내기 힘들어, 이거 내 물질이야, 이거 내 건강이야, 내 자식이야, 안 돼. 참, 우리 아버님도 이해하시겠지요. 그 6 아들 중에 뭐 다 형들이 일찍 이제 군대에 이제 군생활 장기복무 뭐 사관학교 가서 막 하고 이런 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우리 동생 둘하고 이렇게 이제 삼형제 중에 세 아들은 일찍 이제 가고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6 아들 중인데도 그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떠났으니까 집이 없고, 제가 이제 29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동생 둘하고 있는 꼴이니까, 그 아버지가 제게 대한 기대가 뭐냐니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아들아, 좀 어디 돈 좀 벌어서 그 내 어려운 사업을 그 이렇게 메꾸고 어려운 가정을 지키면 좋겠다. 이제 대놓고는 안 해도 집 분위기가 그래요. 어머니하고 늘 티킥태킥 하는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돈이라. 그래서 나는 느낌에, 남자들이 돈을 잘못 벌어오면 바가지가 많이 끓기는구나, 기가 많이 죽는 게 남자들이구나,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집안 가게를 좀 돕고, 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가서도 재직회를 갈 때마다야 늘 관심이 뭐죠? 돈이 부족해서 뭐 해야 되는데 뭐 어렵고, 늘 보면 어디든지 가면 늘 관심이 돈이라. 그래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장로가 되어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한 해 재수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해 여름 7월 8월 달에 제 마음속에 주의 종으로 부르는 강력한 부름이 있는데, 이거 돈 안 되는 일이잖아. 우리 아들이 요즘 말하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아빠 왜 돈 안 되는 일을 해갖고 우리가 그래요. 아래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그럼 이제 어릴 때 뭐 엄마가 뭐 한 주에 뭐 1,500원을 줬다네. 그래 이제 가서 사 먹고 이러는데 늘 친구를 또 돈 없나 이러더래. 예은아 또 돈 없나 이러더래.
그 말 듣고 집사람이 마음이 언짢아, 그 마음이 안 돼가지고 뭐 그랬냐고. 뭐 웃긴 하지만은 옛날 기억이니까 이제 말한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왜 돈 안 되는 이 일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눈이, 아버지 표정이 영 실망이라. 좀 돈을 좀 만들어 오고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 아들 3명도 일찍 떠난 데다가 니까지 그냥 그러냐, 이런 분위기라.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제가 이 말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는 그 느낌이 내가 불효한다.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래 싶은데 내가 그 부름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진짜 아버지가 나를 불렀으니 또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니까 결국 아버님이 본인도 깨달으셨던지 아들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우리 4대째 믿는 가정에 주의 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저의 좋은 영적인 배우자, 저의 바탕이고 기도하는 분이 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착각합니다. 내 건데, 내 아들인데,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딸 하나 간호대 나와가지고 돈 벌어서 막 이럴 줄 알았더니 3년 동안 필리핀에 의료 선교사 나간다고 이래 나가고 있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돈도 안 벌어도 이러니까 늘 짬보. 그런데 집사님 지금도 생각 짬보 집사라. 눈물이 안 흘러도 늘 눈물 자국 있잖아요. 늘 이 허물어 갖고 맨날 늘 있는 그런 눈이라. 그래 나 속으로 어때 저런 사람 밑에 저런 딸이 났을까 이래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불행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주시는 절대 계획을 모르면요 내 인생이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요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착각한 인생이 되어서 내 건 줄 알고 그 오는 종들을 물리치고 죽여버리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기식으로 자기 신념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결과가 뭐죠?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막 뜨겁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얼마 안 가서 인생이 이상한 사람들을 몇 번 보고 저는 인생에 답이 안 났어요. 그 이상하다.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다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그랬던 사람이 왜 사람이 저래 됐을까? 이게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있는 신념을 쫓아간 뿐이에요. 거기다가 신앙을 덮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지요? 숲속의 왕이 숲속의 왕이 사자입니까? 그 틀린 이야기라. 사자는 숲에 안 살아요. 들판에 살아. 호랑이가 되겠지. 호랑이는 산에 살고 사자는 들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는 싸울 일이 없어. 노는 데가 따로거든. 그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숲속의 왕, 호랑이인가가 아주 멋진 콘테스트, 누가 예쁜가? 이래 시합했다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별로 냈는데 3종류가 뭐 있다 않습니까? 그래, 앵무새, 또 공작, 또 뭐 있지요? 또 장기, 공중에 쑥놈이 예쁘잖아요. 그래, 이러는데 한 놈이 고민이 돼.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요 자기가 예쁜 걸릴 수가 없어. 그래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콘테스트에 나왔는데 막 여러 새들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몇 등 줘야 될 건가 이러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새인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도 듣도 못하는 화려한 털을 갖고 나타났어요. 그래 만장일치라.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더니 이래가 모든 심사위원들이 1등으로 결정하려는 순간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확 부니까 알고 보니 까마귀라. 까마귀가 온 숲을 다니면서 이것도 꼽고 저것도 꼽고 막 오만 걸 코디다 애가 막 이래 아슬아슬해 나타난 거야. 이러니까 와, 어디 저런 동물이 있는가 싶은데 이거 까만 바탕에 코디하면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 왔는데 알고 보니 까마귀라. 그래 까마귀는 새들하고 같이 못 있고 저 맨날 시체 같던데 멀리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검은 건데 두고, 신념을 그냥 가지고 있고 내 틀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틀을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요 여지없이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선교도 뭐 아무것도 없더라.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교회 여러분 막 이 공식적으로 떠나고 막 그냥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경우를 저 어릴 때 몇 건을 봤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잘 믿어도 저래 되는가? 아이고 잘 믿어도 뭐 저래 된다면 뭐 믿음이라는 게 뭐지? 회의를 느꼈다니까 어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 틀린 자기 틀을 갖고 있으니까 엉뚱한 결과가 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포도원에 부름받았는데 내가 청지기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농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20장에도 나온 말씀인데 오늘 21장에서 나온 이 비유를 보면서 포도원에 보냄받은 나는 누구라고요? 포도원에 보냄받은 다른 농부예요. 먼저 농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리를 저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농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바울도 한때 그 자리에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빠져나온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다가 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미 시편 2편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자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 뒤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저들을 깨뜨리시리로다 철장으로 다스리로다. 그게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된 깨달음은 회개를 통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 하겠다 다짐하는 것도 회개입니다만은 진짜 깨달아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랬구나. 참 내가 착각했구나.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쩌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다른 농부로 긍휼을 받아서 내가 온 거구나. 이 깨달음이 있으면 헌신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져요.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자주 말씀드리지요.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내 믿음으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의롭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이를 어떻게 하면 알까 하여 마음의 고통이 되었는데 그때 17절에 어디에 들어가세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21절 2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틀의 양심이 찔려졌어요. 찔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뭐해? 믿음대로 살면 뭐해? 내가 뭐 주를 뜻을 쫓아가면 뭐해? 라고 말했던 게 우지몽매한 짐승 같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마태이 20장에 나오고 이사야 51장에도 그 포도원을 열은 그 사실을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나의 포도원으로 주셨어요. 아멘. 다른 농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 후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게 나의 포도원이요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신자도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고 불신자도 직장이 있고 나도 직장이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 직장과 가정이 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부름받은 여러분 나의 학업, 나의 산업, 직장 현장이 나의 포도원이고 이것이 미리 응답을 보게 하시는 나의 현장으로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원에 보냄받은 다른 농부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는 자로 온전히 나감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참 이런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사용되는 축복의 걸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포도원에 부름받은 다른 농부임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깨달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 있는 포도원 그 지기들처럼 동일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에 내가 쓰임받는 기쁨과 부름받은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나의 포도원으로, 나의 가정과 후대를 나의 포도원으로, 나의 모든 업을 나의 포도원으로 주신 것 알고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저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